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17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이와 같이 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의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제21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지 못한 채 또 불안정한 이 사회로 지나왔었습니다. 이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 선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게 하시고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 중에 있으며 하마스란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곳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 북녘 땅에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인 이 김정은 집단 지도체제로 단일 지도체제에 의해서 우상 숭배와 그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그런 악한 집단으로 점점 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운데 이 한반도의 남한에서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에서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범법자들과 범법 또 그 피의자들이 당을 만들고 이에 총선에 뛰어들어서 이 국민들의 분별을 혼란케 하고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마저도 이에 편성되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별의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지도자들을 각 성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반의석이 가능한 162석 플러스 6석으로 168석의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그들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주님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광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뒤에서 기도와 또 아끼지 않는 그 후원으로 또 돕고 있는 광명 순봉 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 유재훈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인 승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승리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가 또 나아가는 그 길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의인의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월이 되었고, 이제 날씨는 확연하게 봄날을 알리고, 지금 길거리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이제 개화하기 일부 직전에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에 그 새 기운이 땅 속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그 버들 강아지의 용서좀 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는 길을 가며 강가를 거닐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때에 이제 우리는 또 매년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날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거쳐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간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당신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참으로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을 당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비로소 당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여 올려드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였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제자들의 이 고백 또한 성령에 의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다니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입술을 주장하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사랑을 하긴 한 연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서 한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토록 함께 3년 동안을 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가 한 그 입술의 고백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고백으로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언제든지 그 틈을 비집고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훌륭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순간적으로 딱 사로잡아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뭔 소리 하십니까? 장차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사탄에게 순간적으로 잡히고 수밖에 없구나라고 신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부활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 사람의 생각을 막으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앞두었다면 마음 자세가 여러 경로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어린아이가 소풍을 앞두고 있었다면 그 전날 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소풍하는 즐거움의 마음이 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 앞에 서기를 또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그 소풍 자체가 싫어하기도 할 겁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고생하다가 내 집을 장만해 내일이면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혹은 해외로 이민하는 분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친지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미련과 또 기억도 있겠으나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까 하는 또 두려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오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계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이란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보통 사람 같은 고통을 회피하고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올 그 고난에 이미 알고 계시며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당신 스스로를,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이 일이 끝나고 영적 전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인성과 영성이 혼자 하고 있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대답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성령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높여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만 받으려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에 권력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세교관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라면 누구나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마지막으로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또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과 미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준비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을 막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부활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을 향해 용감하게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더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나중 영광보다는 앞선 고난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배웠다 해도 고난이 더 부담스럽게 들릴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님께 적용되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 고난을 당하면 가능하면 말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능히 이기실 분, 고난을 완벽하게 준비한 분이라도 나와 관련된 분이라면 그의 고난을 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 꾸짖으셨던 그 이유가 성령에 잡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영적인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두려워서 장차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 틈을 내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막으시고 그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셨습니다. 사실 고난을 막는 제자도 나름대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도는 사랑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의도를 꾸짖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내 생각엔 고난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요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기회요,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의 표징인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이니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니 곧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듣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몇몇의 제자들과만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고 권력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대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영이 먼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보혜사 성령님이 먼저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좋은 제자, 인정받는 제자 등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다하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땅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헌신이 없이는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전에 기이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 2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헌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피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것을 공존하여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가르치는 이 제자직에는 그 조건들은 까다로우나 쉬우며 복잡하나 단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반드시 부활하여 오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신 연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직의 조건들은 까다로우나 쉬우며 복잡하나 단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개무량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우러러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 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자기의 지기에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저앉고 싶은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시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동영상과 유튜브로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제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큰 영광을 함께 나누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에 교회에 잘 나가시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깐 쉬게 되므로 사탄에게 잡혀서 여전히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시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열어가며 또 지혜와 명치를 강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먼저 회개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하셔서 완전히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또 분별력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엽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로 일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기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투하여 들어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의 품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를 드립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마친 우상 숭배, 유해한 직업과 온갖 정욕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스킨 말에 묶임과 사고 사는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치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계의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됐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의 질병 영혼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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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문제 해결이 있어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왕같은 기름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머리, 어깨, 무릎 관절, 또 디스크, 이 모든 곳곳에 또 아프고 통증이 있는 곳에 또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당독소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당독소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눌린 신경과 또 세포, 모든 세포는 제 위치로 돌아가고 정상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뼈는 움직여 또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눈, 코, 귀, 또 시신경, 이 각막, 동경이 움직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자나 오정육교, 신장과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정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염증과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세포는 빠져나오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뗀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만져 주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되고 고쳐지고 또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병이 치료되심을,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깨끗하게 치료되고 응답받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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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의 병, 우울증과 또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원수의 약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오는 이 사탄은 오늘 말씀에 세상 일에 두려워하고 머무는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태우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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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더러운 수많은 약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간질과 또 감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결혼과 생활 문제,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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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혈압과 당뇨, 또 이들의 합병증,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인 당, 독소는 제거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9988-1234 깨끗한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달려가게 하옵소서. 관절과 골반뼈 맞춰 들어가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깨끗이 나음을 받았도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던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님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또 섬기고 계시는 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그 가운데서 오늘 또 이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단 교회 재단 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택하신 백성들 세세 무궁토록 거룩한 성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저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자신을 드리는 봉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수행이 되게 하옵소서. 땀 흘려 모은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가난한 성도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성도는 건강하게 하시고 직업이 없는 성도에게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가 없는 성도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성도에게는 혼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이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늘 동일한 모습으로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주의 날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세계 도처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일 성수를 통하여 각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오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권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권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한 가운데 또 지금 봄날이지만 꽃샘추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또 맞아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심정으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주신 말씀과 그 메시지는 이사야에서 6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길을 수축하고 왕의 대로를 열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용산이 성이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인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들을 면면히 들어보면 그들이 다 거짓과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범법자들이요 피의자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말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극우와 극자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리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중심을 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서지 말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분별력을 가지고 선별하여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뜻과 마음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